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이 몇 절 남았습니까? 이제 2절 남았죠? 예. 이제 오늘 안식일 18절까지 공부하면 그 다음에 2절만 공부하면 이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이제는 한 2절만 공부하면 다 끝이 납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요, 사실은 사복음서의 주해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바로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의 소망도 얼마 남았어요? 이제 끝입니다. 예. 오늘은 86장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하는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마치면 그 다음 주제는 87장에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밖에 안 나. 여기 마가복음 그랬죠. 이 말씀을 마친 후 하늘로 어떻게 해요? 올리고서 이제 승천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도 오늘 안식일 다음 안식일에는 승천으로서 대단원의 이 시대 소망의 주회가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한 3년 가까이 됐죠? 네, 3년 됐습니다. 이 시대 소망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많은 유익을 얻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연구하는 가운데 많은 유익을 얻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를 전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마가는 뭐라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르겠다?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방언도 말하고 독을 마셔도 해가 없을 것이고 이런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이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름 비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 비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임하시리라. 그 전에 약속했던, 그렇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순서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니까 이런 사명이 주어졌고 어떤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이름 비 성령이 허락되었는지를 오늘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순서로 늦은 비를 받게 될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떻게 해요?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순서를 거쳐서 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연구해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보면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라고요? 모든 권세를 하늘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가졌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산에 16절로부터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이게 명하신 산인데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어요. 갈릴리에 있는 산에 예수님께서 만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산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그런 나오죠. 산에서 예수를 만나는 이런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만났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주었다. 이제 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누구한테 받은 사명입니까? 어떤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줘.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 전하는 일은 매우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특별히 하셨어요. 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러니 이 땅에 어떤 권세를 가진 왕이나 어떤 관원들을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고, 그럼 죽으면 어떨까요? 나는 하늘의 권세도 가졌다. 하늘의 권세도 가졌다. 내가 너희를 하늘까지 내가 데리고 갈 것을 내가 약속한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너희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하늘까지 데려갈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죽는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 중세기에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장에서 찬미 부르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무슨 권세를 믿고? 예수님이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런 때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어떤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매매를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용기와 힘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른 빛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늦은 빛 성령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죠. 그 조금 전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까? 지난 안식일에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충고. 너는 항상 나를 앞서가지 말라.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말고 내 뒤를 조용히 따라오라. 쓸데없이 남에게 뭐 하지 말고 간섭하지 마라. 요한이야, 어떻게 되든 너는 네 할 일만 하라. 이 권고를 잘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야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신앙생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앞질러가는, 앞으로 튀어나가는, 함부로 겁도 없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앞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가 아닌, 항상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를 순종해야 되겠어요? 말씀만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없는데도 자기 생각만 있고 나가다가는 베드로처럼 판판이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늦은 비를 받으려고 하면 완전해야 됩니까? 불완전해야 됩니까? 완전해야 되죠.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순종만 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뭐만 해야 돼요? 왜 되느냐 안 되느냐, 저 사람은 왜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내가 그저 말씀대로만. 왜 됐느니 안 됐느니,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살펴볼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예수님이 살펴볼 걸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살필라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남을 간섭하지 말라. 남을 간섭하다가 시험 받고, 남을 간섭하다가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말에 뭐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여러분, 온전한 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간섭도 뭐를 통해서 합니까? 말로 하죠. 이 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이것만 잘하면 그 다음에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지막 충고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른 빛 성령을 약속하셨고, 며칠 후에 그들은 무엇을 받게 됐습니까? 이른 빛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도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는 뭐가 내릴 때가 다 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개인적인 권고만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에게도 이제 며칠 후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 아멘. 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시점까지 우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가 연구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산에 모였을 때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120명요?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에 그렇게 모였고, 이때는 몇 명 모였을까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안 읽어보셨습니까? 자, 11제자는 물론 있었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우리 쭉 하면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6절까지만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고린도전서 맞죠? 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명이 모인 것이 나옵니까? 500명. 예, 제일 먼저 보인 것이 게바에게 12제자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여기 500명의 영혼들이 모인 곳에 모였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모인 숫자입니다. 이 갈릴리 산에서의 이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시대소망 86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이 500명의 기록이 없어요. 500명이 모였다는 기록은 사복음서에 없는데 이것을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이 바로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갈릴리 산에 모였을 때의 그 집회에 모인 숫자가 500여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소망 8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읽어보고 나가는 게 좋겠네요. 갈릴리에서 열린 산상 집회에 찾았습니까? 불러 모을 수 있는 신자들은 다 모였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친히 지정. 자, 그러니까 이 산에 모이는 집회는 장소와 시간과 날짜는 누가 정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사복음서에는 그냥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날짜와 시간을 이 사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하는 이거는 제자들의 안중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되지 않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무덤 곁에 있던 천사는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켰다. 예. 이 약속은 6월절 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인 신자들에게 반복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그들을 통하여 저희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먼 곳에 외로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집회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질투심 많은 유대인들이 의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우회로를 택하여 사방에서 집회 장소를 모여들었다. 그리스도께 대해 들은 소식들을 열심히 주고받으며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왔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이 모든 계획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계획하신 집회였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집회였다. 여러분, 이 마지막 집회가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곳에 몇 명이 모였다? 왜 500여 명이 모였을까요? 400여 명이 안 모였고. 참 희한해도 너무 희한합니다. 30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딱 500여 명이 모였다. 자, 이들은 왜 이들을 모이도록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느냐? 자, 이것은 원고 115, 1897년에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그의 추종자들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그렇죠? 아주 직접적으로 굉장히 친근했던 제자들과 여인들에게만 나타냈지 다른 사람에게 안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 집회에는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부족함이 없었다. 그 제자들과 또 그 다음에 여인들에게 나타내 보였으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왜 또 했느냐 그 말이에요. 저 보세요. 그것은 그는 출처가 여러 곳이었는데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하여 갈릴리에 모였던 500여 명이 그 출처이기 때문이다. 이 증언은 잠잠케 할 수가 없었다. 제자들만 통해도 부활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퍼뜨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가지고 훔쳐가고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회를 통하여 500여 명이 모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나신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보여줍니다. 바로 목적이 이 증언은 이 500명에 의하여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언은 훔쳐갔다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부활의 명백한 뭐를 남기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집회를 경영하시면서 500명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룩한 사실은 불멸화되었다. 500명은 어떤 증인으로 불러 모은 겁니까? 부활의 증인. 그런데 500명이 왔어요. 700명이 안 오고. 여러분, 5 천사의 기별은 이 지상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품성을 증거할 백성들을 모으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5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뭐가 탄생이 됩니까? 14만 4천인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무슨 증인이 됩니까? 부활의 증인은 500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 증거가 14만 4천이 있는데 이 증거인들을 만들기 위하여 5 천사의 기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500여 명이 모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자, 신의 소망 18페이지, 19페이지 약속된 시간에 약 500명가량 읽었어요. 약속된 시간에 약 500명가량의 신도들이 적은 무리를 이루어 산 중턱에 모였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듣고자 열망하였다. 제자들은 이 무리와 저 무리를 차례로 지나다니며 저희가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밝혀주었다. 도마는 자기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고 어떻게 그의 의심이 일소되었는지를 말해주었다. 예, 잠시요.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는 이 500명을 모이도록 해서 자신의 부활의 증인들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도마가 간증으로 나옵니다. 간증을 나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했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나는 우리 형제들이 다 보았는데 나는 못 봤다고. 그래서 나는 형제들의 말을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손에 못 잡을까?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직접 만져봤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나 같은 그런 불신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말을 믿으라고 호소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어요.
계속 보세요. 갑자기 일소되었는지를 말해 주었다.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예, 이제 그 도마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할 수 없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전에 그분을 본 적이 전혀 없었으나 그분의 손과 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으며 그들은 그분을 보자 그분에게 경배하였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배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의심했다. 그와 같은 일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 간증을 듣고 그런 제자들의 살아있는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도 뭐하는 자가 있더라? 인간들의 이 불신사상. 여러분이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죠. 그냥 그때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어떤 이들이 불신한 이들이 있었다. 오늘날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아무리 명확하고 확실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확실해도. 예,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 도마는 이런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서 자기의 그 믿음 없는 그 생애를 통하여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효과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를 이야기했느냐면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 이야기한 너희가 이제는 뭐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 많은 표적이 너희에게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너희가 뭐를? 귀신죠. 이것은 곧 너희에게 뭐가 임재하리라? 이름 및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곧 그렇게 되면 너희는 표적을 행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런 많은 이적과 표적이 너희들에게 이름 및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름 및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이적 기사 다 행한 거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은 주로 누구였습니까? 12제자들입니다. 네, 12제자들. 그 외에도 이제 행한 분들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12제자에게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특별히 성령의 교회의 책임을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표적이 따라 스데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택함을 입은 종들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졌던 겁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름 및 성령이 부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름 비는 뭐 때문에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름 비는요? 이름 비는 그런데 늦은 비는요? 이름 비도 또 늦은 비도 과거에 전했던 그 복음 전하려고 또 늦은 비를 부어줍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의 복음과 늦은 비의 복음은 같은 복음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왜? 복음은 누구와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 이른 비의 복음은 씨를 뿌리는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충실한 이 싹이 나오도록 하는 것까지가 이른 빛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늦은 비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삭의 올라온 충실한 이삭의 열매가 완전히 연글도록 해서 추수하기 위하여 부어지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른 비의 복음은 씨 뿌리는 복음이요, 늦은 비의 복음은 추수하는 복음입니다. 추수를 위한 복음. 자, 씨를 뿌릴 때는 무슨 씨를 뿌려야 됩니까? 예, 좋은 씨는 어떤 씨가 좋은 씨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씨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뭐를 보게 될 것이며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는 겁니다. 그걸 자라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이제 구속의 경륜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 속에는 이른 빛 성령과 늦은 빛 성령이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빛 성령으로는 씨를 뿌리고 충실한 이삭이 올라오도록까지는 이른 빛 성령으로 해서, 여러분, 이 기간은 긴 기간입니다. 봄에 뿌려진 씨앗은 가을에까지 이르게 되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말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다 이른 빛 성령이 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올라온 이삭을 충실한 연근 곡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늦은 비가 부어지고 그 추수할 때까지의 마무리는 뭐가 하는 겁니까? 늦은 비가. 예,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 증언이라고. 예, 같은 말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복음의 씨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씨가 뿌려져서 다시 열매가 맺혀서 추수될 때는 그 열매는 뿌린 씨앗과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이것이 참 곡식이었나 아니었나는 열매로 뭐가 되는 겁니까? 열매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뿌린 씨앗과 좀 부족하고 나쁘면은 증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14만 4천인들의 품성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은 동질의 품성. 그렇게 될 때에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500명들은 부활의 증거가 됐다면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뭐하는 사람입니까? 증거하는. 그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역시 또 뭐를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증거를 위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제대로 깨달은 겁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이미 언제 이루어진 사건을, 씨를 뿌리는 일은요, 이런 빛 당시에 이미 해결됐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해요? 씨는 이미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 뿌려진 씨가 떡잎이 나오고 자라나는 기간이지, 씨 뿌리는 기간이 아니어서 씨는 이미 뿌려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제는 그러면 뭡니까? 열매. 1844년부터는 그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역시 우리는 뭐를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그때는 씨를 뿌리기 위하여 전했고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전했다면 이제는 뭐 하기 위해서? 열매가 완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늦은 비의 복음입니다. 이른 비의 복음은 씨 뿌림과 자라남이었다면 늦은 비의 복음은 추수를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고 연결게 해서 추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늦은 비가 주어졌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구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할 복음이 이제 무슨 복음입니까? 늦은 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른 비 성령을 받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전과 같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른 비 성령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어디에 유하라? 뭐가 내릴 때까지? 이른 비 성령이 내릴 때까지 어디에 유하라?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지. 여러분, 참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준비하도록 주어진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 그 다음에 이른비 성령을 받을 준비의 기간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간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시점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고부터는 아주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첫 단계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해왔던 설교들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제자들을 완전한 믿음으로 준비시키는데 첫째적인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깨달아야 됐습니까?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했습니까? 현대진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현대진리였습니다. 그 전에 모든 진리는 다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진리가 있었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이 현대 진리. 이 진리는 제자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제자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믿었어야 했습니까? 제자들만은 믿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믿지 아니함으로 큰 낭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뭐를 언급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뭐를 가르쳤어요? 무슨 예언을 가르쳤어요? 이사야의 오경과 모세 오경에 있는 어떤 진리를요? 모세 오경에 들어있는 현대 진리. 모세 오경에 들어있는 현대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모세 오경에서 찾아서 제시해 준 거다. 여러분,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지금 주어진 기별이 아니라 저 모세 오경에서부터 이미 다섯 천사의 기별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밝혀서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이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함의 이 진리를 모세오경으로부터 쫙 뽑아서 현대 진리로 만들어서 가르친 겁니다. 이 현대 진리를 한 번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 두 제자에게도 가르쳤습니다. 10제자가 모였을 때도 가르쳤습니다. 11제자가 모였을 때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단계가 뭡니까? 현대 진리의 확고한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이것이 뭐를 받을 수 있는 준비입니까? 이른비를 받을 준비였습니다. 늦은비를 받을 준비는 뭘까요? 이 시대의 현대 진리입니다. 그 현대 진리 가운데는 14만 4천인이 포함되어 있고 5천사의 기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기별과 18장의 기별을 현대 진리를 확고하게 믿고 14만 4천인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늦은비를 받을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준비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이제는 자신의 뭐가 되어야 될까요? 결함들, 베드로의 결함이 있었잖아요. 앞서 툭툭 튀어나가고 실수 잘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결함이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충고를 준 거예요. 여러분, 늦은 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개인적인 결함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생애를 살라. 앞질러 가지 말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주님을 따라가는 생애입니다.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만을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와 형제 사이의 문제입니다. 남을 뭐 하지 말라. 정죄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간섭하지도 말고, 상관하지 말라.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1대1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 준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14만 4천인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늦은 비 성령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이름비와 늦은 비가 전혀 다르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후에 하늘로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십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올라갔던 분이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고 이제는 내려오십니다. 개인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진리에는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14만 4천에 대한 의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500명 중에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다 받아들이고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개인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야고보서 이 말씀 한번 다시 확인합시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이게 완전함입니다. 완전한 자, 흠이 점이 없는 자들에게 늦은 비를 부으실 것이다. 어디까지가 완전하냐? 인간의 완전함은 언어의 온전함입니다. 아멘. 네. 그 아버지의 온전함은 우리가 영원히 도달해야 할 표준이고 이루어갈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역에서 완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완전함이 있고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의 완전함은 언어에 뭐가 없는 자? 실수가 없는 자는 온 몸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이 표준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면 말수를 조금 줄일 필요도 있어요. 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증언 4권 23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혀가 경솔과 거룩지 못한 비난과 흠찾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재갈이 물려지게 하기 위해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오지 않도록,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뭐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주실까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노력하려고, 실수 안 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뭐를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뭐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세요.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그리스도의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승리는 자신에 대한 통제다. 나를 통제한다는 말은 뭐를 통제하는 겁니까? 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승리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선천적 성향들을 제어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 없다. 말을 조심하고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와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만약 이것은 가르벽은 기별 19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그대들이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오늘날 그대들이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뭐를 깨끗이 하라? 그릇을. 여러분, 그릇을 어떻게 깨끗해야 될까요? 물로 씻어요. 예, 그것은 상징적이고,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면, 그것이 통제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 그릇에 뭐를 부어주겠다? 늦은 비를 부겠다는 겁니다. 말을 통제하게 될 때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늦은 비를 붓겠다는 겁니다. 야, 이 잘 기억하게 되시고. 리버 앤드 헤럴드 1886년 7월 21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순절날의 사건이 그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건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한다. 그때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불을 입술에다 갖다 댈 수가 있었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핀 숯을 우리의 입술에 어떻게 해요? 대어주겠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이사야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더럽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아직도 깨끗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자제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아직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늦은 비를 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내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로 믿고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결정적으로 숯불을 피어 벌겋게 달아있는 숯불을 우리의 입술에 어떻게 해요? 데워주겠다. 그럴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숯불을 데워주기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사 영혼의 전에서, 우리 마음의 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청결케 하소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옵소서. 이는 늦은 빛 성령이 쏟아져 내릴 때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결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늦은 빛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제어하는 것은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노력도 해야지만 무던히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엘렌 G 화이트 주석에 보면 1896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7절의 주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데요.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 이상은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여러분, 이 기록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사야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었듯이 누구도요? 아직 우리도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처럼 주여 나는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되겠어요? 이 이사야가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자, 한번 이사야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얼마나 이사야가 절망적인 가운데서 기도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둘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락들을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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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해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이 터거움을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예, 거기까지 봅시다.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기쁨이 충천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5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천사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 있더라? 아버지. 그의 영광의 온 땅을 오는 그 영광을 이사야도 본 겁니다. 우리도 봐야 되죠.
이것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질 순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뭐라 그러세요? 그때에 그 스랍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특별히 뭘 꼬집었어요? 이사야가 자기의 부정을 어디에다 갖다 이야기하느냐? 입술을 이야기합니다. 입술은 내 마음이 정하냐 정하지 않나를 판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 날개가 6이 있는데 머리를 가리고 몸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그 스랍들이 여호와를 거룩하다는 걸 보니까 이사야가 깨달은 게 내 입술이 너무 더럽다 이거.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또 자기도 그렇지만 백성도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누구를 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봤습니다. 이렇게 절망 중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에 어떻게 해요? 딱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도말되었다. 이건 도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도말될 때까지 자신을 위하여 괴롭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남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더러웠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이 참소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던 여호수아나 이 이사야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절망 중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스랍이 핀 숯으로 우리의 입술을 떼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곧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부정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정한 중에 있고 부정한 백성 중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생애를 살 때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도말자 핀수스로 가서 우리의 입술을 찢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크게 외칠 때에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해요? 동반될 것이다. 우리 지금 성경이 이런 자들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뭐든 이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제2의 도말도 약속하셨고 또 그 다음에 늦은 성령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 안에서 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생애를 살았어. 우리 주님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내려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아버지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정말
하늘의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여,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의 증인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또 우리를, 이 증인들을 모집하는 이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늦은 빛 성령을 약속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현대 진리에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한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는 주님을 말씀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생애를 살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쓸데없이 간섭과 비판과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부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성령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깨달음 주시옵소서. 자신의 정결함을 위하여 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핀수스로 우리의 입술을 대어주실 때까지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의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등한 아버지여,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이 추수 사업을 마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